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면입니다. 지난주하고 본문 말씀이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 중에도 저는 새벽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저 혼자 목양실에 와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6시에 매일 만나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집에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에 늘 뭐 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일어나면 되는데 오늘 새벽에는 제가 잠을 한 서너 번 정도 깬 것 같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소풍을 앞둔 꼬마 아이처럼 다시 현장 예배 재개하고 예배 드린다는 그런 마음에 설레었는지 깨보니 2시, 또 2시 반, 3시, 3시 반 한 몇 번을 깬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예배를 마치면서 온라인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다음 주일날에는 꼭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들으셨죠? 성도님들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그 명령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순종할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그분을 거룩하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바로 그것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우리의 삶, 고난 중에서도 의연하게 지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은 뭐가 있길래, 뭐 믿는 구석이 있길래 저렇게 살지 하고,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이 말,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소망에 관한 이유일까? 그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얻고자 하는 것,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게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사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여러분,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고. 성공 사례를 얘기해 주는 것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나는 정말 행복해요. 그런 말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이야,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 말 들을 때는 잠깐, 저렇게 살면 행복해지겠네. 저렇게 해보면 성공할 수 있겠네. 잠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 듣는 거, 그거는 진통제와 같습니다.
잠깐 그때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성공 스토리죠. 하지만 내게는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어. 나는 영원히 성공 못할 것 같아. 나는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절망만 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왜 사느냐입니다. 삶의 이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공도 행복도 실패도 고통도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공했는데 성공해도 허무한 겁니다. 돈을 몇 수십억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허무합니다.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아가면 나 이렇게 힘든 삶 살 이유가 없다 하고 스스로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의사였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살아나온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어느 날 한 사건으로 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인 거 아니? 함께 수감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아니? 내년 봄 부활절쯤 되어서 우리가 다 풀려난다,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니면서 그 꿈 이야기를 갇혀있는 자기 유대인 동료들한테 막 하고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 마음속에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제 내년 되면은 봄이 되면 우리는 풀려갈 거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내년 봄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감옥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봄 그리고 4월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없이 죽었습니다. 절망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그냥 시들시들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수용소 안에 갇힌 유대인들이 두 부류로 딱 나뉘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그리고 완전히 자포자기하면서 자기 멋대로 악한 일이란 모든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독일군의 편에 서서 자기 유대인들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딱 나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하루살이 같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냥 오늘 쾌락을 즐기며 살자, 그냥 오늘 즐기며 살자, 그런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다르게 표현하면 왜 사느냐? 삶에 대한 이유입니다. 힘들어도 고달파도 정말 죽고 싶어도 왜 사는지 이유를 알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유와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원인입니다. 원인과 이유.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뜻은 다릅니다. 요 교회 앞에 요 도로에서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 교통사고가 난 원인이 뭘까요? 교통사고가 난 이유는 반대편 차로에서 달리는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뚫고 들어와서 탁 정면 충돌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가 사고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앙선을 침범한 그 차를 몰고 있는 그 사람이 지난밤 야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아침에 퇴근하면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냥 쾅 하고 박은 거예요. 원인과 이유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인과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통의 원인,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나 정말 힘들어 죽겠어. 그 고난과 고통의 원인, 그 고통의 원인은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가난, 질병, 죽음, 실패, 가정의 어려움, 뭐 다 원인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나 죽겠다, 나 못 살겠다, 늘 입에서 불평, 원망이 뚝뚝 튀어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 힘 주시잖아, 그래도 내가 기뻐하며 살아야지. 다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를 견디고 버티며 그래도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고통의 원인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이유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2년 전 세상을 먼저 떠난 아내 때문에 이 아저씨가, 그 중년의 신사분이 너무너무 우울증에 시달려서 계속해서 정신과에 찾아와서 상담을 받게 된 겁니다. 아무리 상담을 하는데도 그 중년 신사분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선생님이 먼저 죽고 아내분이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자 그 중년 신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만, 지금 제가 겪는 이 고통을 제 아내가 겪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보세요, 선생님. 부인께서는 그런 고통을 면하신 겁니다. 부인 대신 선생님께서 그 고통을 겪고 계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사람이,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아무리 치료하고 약 먹고도 우울증이 낫지 않았던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 큰절을 하고는 악수를 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 나았다고. 그리고는 돌아가고 다시는 오지 않았답니다. 고통은 그것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그레이스라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도시에 천연두, 마마가 유행했습니다. 그 도시에 수많은 아이들이 그 천연두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그레이스라는 아이는 마마의 얼굴이 많이 늙었지만, 곰보가 되었지만 그래도 생명은 건졌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다른 지방으로 다 가족들이 이사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학교 친구들이 자꾸 그 얽은 얼굴 보고 곰보라고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아이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내 얼굴 왜 이래? 라고 물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때가 올 줄 알았지.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어릴 때에 우리 마을에 마마라는 아주 나쁜 손님이 찾아왔었단다. 그 마마라는 손님이 네 친구 다 죽였어. 다 데리고 갔어. 하지만 너는 살려주셨지.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 그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네 얼굴에 이 표시를 해주신 거야. 네가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구나, 그걸 알도록 남겨주신 거란다 라고 엄마가 기뻐하면서 이제야 이 말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 난 후부터 누가 자기를 놀리잖아요, 곰보라고. 그러면은 속으로 픽 웃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인인데. 고통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 오면 문제 해결 받는다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문제 다 해결 받으셨어요? 안 그렇잖아요. 아직 여러분 문제 많잖아요. 힘든 일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문제 해결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변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한순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동호회 활동을 참 많이 합니다. 대구 침산동 맘스 카페 이런 거 많이 하죠.
동호회 활동도 참 많이 합니다. 뭐 카톡도 많이 하고 카톡방 단체방 만들어서 뭐 막 글도 올리고 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서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가진 사람들, 자녀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함께 카페를 모아서 거기서 뭐 정보도 나눕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직장 동료들끼리 단체 카톡방 만들어서 상사를 막 욕하면서 나 정말 때리치우고 싶어. 당장 사표 쓰고 나 그만둘 거야. 막 이런 얘기 막 올립니다. 다 힘들고 다 괴롭고 다 고통스럽고 다 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어느 한 사람은요, 그래도 살만하다고, 그래도 난 괜찮다고, 나는 견딜 수 있다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고,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고. 나는 죽겠는데 지금 너는 왜 그렇게 웃으며 사느냐고, 너는 왜 그렇게 괜찮은 듯 살아가냐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다고요. 그게 바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소망에 관한 이유에 우리가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것, 우리 자녀가 뭐 진짜 사고를 만나서 정말 완전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뭐 살아났다, 사업이 망했는데 다시 뭐 회생되었다, 여러분 그것만이 간증이 아니고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간증이에요. 내가 한 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간증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은혜는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해가지고 달라고 쪼르고 쫄라서 하나님께 받는 거,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걸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깨달아야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걸 깨닫고 내가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고, 내 삶의 이유를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 이유에 대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 왜 그래요? 나는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이나 나나 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당신도 지금 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당신의 나라 다 똑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괜찮아요? 라고 물을 때에 대답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와 두려움. 이 온유와 두려움은 대답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온유와 두려움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대답하는 자세, 태도입니다. 한 가지 정해진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똑같은 대답 하나님께서 이거 정답이다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결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답할 때의 자세, 태도는 반드시 동일하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합니다. 이 온유라는 건 이런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온유한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만약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례합니다. 무례해지면 사람들이 딱 마음을 닫고 귀도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맞는 말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저 사람의 그냥 생사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으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와 두려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하나님, 내 삶의 이유, 그것을 전한다는 것은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건요 하나님과 세상,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6월달 국민일보를 보니까 그 국민일보에 갓플렉스라고 해서 기독 청년들,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 청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인터뷰를 한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본 기사는 디자인 회사인 매치라는 회사의 장성은 대표의 기사였습니다. 몇 년 전 이 사람은 이제 새로 자기 회사를 차렸는데요. 원래 그 전에 2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회사에 있었는 거 아니 YG 엔터테인먼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YG? 가수들 만들어내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뭐 빅뱅, 뭐 싸이도 거기에서 옛날에 있었고요. 뭐 아무튼 뭐 그런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장성은 대표가 거기에서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 가수들이 새로운 앨범을 내면 그 앨범 자켓 디자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디자인한 대표적인 게 싸이의 강남 스타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강남 스타일 앨범 그 디자인을 바로 이 장성은 대표가 한 것입니다. 그분 인터뷰를 딱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세상 문화 속에서 좀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꽃 한 상위보다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문화도 못하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저는 이 디자인을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빅뱅이라는 가수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빅뱅의 4집 앨범 자켓도 이분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빅뱅의 4집이 나올 때에 해골 이 디자인이 전국에 유행을 한 거예요. 막 옷에도 해골, 뭐 반지도 해골, 귀걸이도 목걸이도 해골, 뭐 해골이 정말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자, 해골이 유행이다. 이번에 자켓 만들 때 해골을 주제로 해서 해골로 만들으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양심상, 신앙 양심상 해골 이거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마음으로 이 자켓 앨범을 디자인해야 되겠다. 마른 뼈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해골 디자인을 하는데 해골의 눈은 별 만들고 이 이빨은요 피아노, 까만 건반, 흰 건반, 피아노로 디자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입술 부위에는요 성경 말씀을 영어로 쫙 기록을 해서 입술을 만들어서 앨범을 딱 낸 거예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 이거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고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앉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앉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점점 세상에는 악, 죄 더 번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힘듭니다. 압니다. 목사인 저보다 세상 속에서 현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며 살아간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을 할 것 찾아서 준비하며 살아간다? 이게 힘들다는 것 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은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살이, 감옥살이,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하루하루를 13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16절 말씀해 보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 아시죠?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 딱 가지고 하면 나침판을 딱 놓으면은 수평으로 딱 놓으면 나침판 바늘이 어디를 가리킵니까? 나침판을 딱 놓으면요, 나침판은 반드시 그 방향이 정북을 향합니다. 정북을 탁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나침반을 통해서 우리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이 바로 이 나침반과 같습니다. 양심은 옳고 그름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우리 마음에서 양심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매 순간마다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적용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도 주셨습니다. 양심. 그런데 가끔씩 양심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나침반을 딱 놓으면요, 정북을 향합니다. 그런데 그 나침반 옆에 자석을 딱 갖다 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순간 나침반이 휙 돌아가 버립니다. 나침반이 확 돌아버립니다. 양심도 그렇게 됩니다. 양심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가 세상의 영향을 자꾸 받으면서, 야, 니 뭐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별나게도 산다. 아우, 교회 다니는 어느 장로 봐라,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 봐라, 다 똑같아. 너만 별나게 믿지 말고 야, 그냥 대충 살아. 그런 얘기 계속 들으면서 양심도 점점 무뎌지고 양심이 휙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삐뚤어지고 마비된 양심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서 세상도 완전히 휙 돌아버린 거예요. 왜 요즘 뉴스를 통해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양심이 휙 돌아버린 거예요. 양심이 확 돌아버리니까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과 발도 다 돌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마비된 양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할 때에 우리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 말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석 가까이만 자석으로 휙 돌아가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마음의 양심이, 나침반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손과 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해라,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의 나침반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매일매일마다 자꾸 세상의 자석에 여러분 마음이, 양심이 휙휙 돌아가도록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자꾸 맞추셔야 됩니다.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돌아갑니다. 안 미칩니다. 그래야지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주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거룩하게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야, 넌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한 것 얘기해 줘야죠. 내 삶의 이유, 내 소망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도 살 수 있다고, 견디고 버틴다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목적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난 그렇게 못 살 것 같죠. 나는 그렇게 대답도 잘 못할 것 같고 그렇게 선한 양심 가지고 선하게 잘 살아가지 못할 것 같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매일 요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는데요, 13년 노예살이, 감옥살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형통했어요. 노예로서 사는데도 형통했고요, 감옥에서 사는데도 형통했다고요.
주인이 다 알아볼 정도로, 야 진짜 너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알아볼 정도로. 그럼 도대체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청소하는데도 설렁설렁 대충 뭐 휙휙 뭐 이래 휙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야 진짜 네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구나 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난 후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애굽에서도,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도, 형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간증거리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그동안 가시밭의 백합화가 바람에 이리저리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가시에 찢겨서 그럴수록 더 짙은 향기를 발하듯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시기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거룩하게 예배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이유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함께, 저와 함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